마침내 이 엘리 제사장이 섬기고 있었던 그 집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승무당이 무당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지위를 주고 그들에게 권리를 주고 그들에게 부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니 굳이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데 굳이 우상을 섬기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원래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주로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죠. 흔든 가슴 그리고 뒷다리.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성경 피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갔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지금 그들은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과 동침하였다. 제사장이 창기의 집에서도 행하지 않을 악행을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집에서 그런 악행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기로 작정을 했느냐? 여기 성경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 니네가 죽기로 작정을 했으니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죽기를 작정했어? 그럼 죽여줄게.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 소문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이 소문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엘리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심하게 꾸짖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체면이거든요. 아들들 때문에 내 체면에 손상을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이 악행을 하고 있는데 듣기에 좋지 않다. 소문이 이렇게 들리는데 좋지 아니한지라. 좋지 아니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가 누굽니까? 엘리가 사사예요. 엘리가 사사라는 이야기는 엘리가 심판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법정에 안 세워? 그럼 내가 법정에 세울게. 내가 죽여줄게.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할게. 네가 박탈하지 않으면 내가 박탈할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박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버려요. 직분도 취소해버리는 거죠.
면직시켜버리는 거죠. 그들의 힘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뒤에 쭉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셔서 쭉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박탈시켜버리고 면직시켜버리고 취소시켜버리고 그들 앞에서 즐거움이 없게 만들겠다. 내가 목숨도 빼앗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재물도 뺏어서 제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떡 한 조각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와서 빌게 만들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말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성품과 태도를 물려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과 태도가 꼭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엘리의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이 엘리의 밑에서 배운 사무엘이 다를까? 이게 좋은 성품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과 태도. 이 좋은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겨야.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이기는 자식은 잘 되는 법이 없다. 그 말을 기억해야 돼. 부모를 이기는 자식치고 잘 되는 자식을 보셨습니까? 부모를 이기는 자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부모를 이겼어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부모를 이기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에 사무엘은 그의 부모가 사무엘을 엘리의 집에 떼어놓고 돌아갔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부모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학자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울고불고 막 매달려서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가 눈에 밟혀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나? 이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맡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아마 당연하게 여겼을 거라는 거야. 아이가. 그런데 엘리의 집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른인데 애들같이 행동하고 사무엘은 어린 아이인데 어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 아니지만 사무엘은 어른같이 행동하는 그에게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옷을. 그는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작은 접시 들고 다니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일들을 성경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품과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집에서 자라도 쌍둥이로 태어나도 거역하는 아들이 있고 거역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가장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태도예요. 이 성품과 태도를 길들이는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지고 태어난 이 성품과 태도가 그대로 놔두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데 잘 길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길들이는 것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질서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열매도 없이 가지가 무성한 나무도 있습니다. 요즘 밭에 산에 가보면 복분자 비슷한 가시 처음 올라올 때는 이게 복분자인가 싶은데 가지는 보면 알아요. 흰 줄기를 띄고 태어나요. 가지만 무성해집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번지는지. 그러나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도 예쁜 장미 꽃을 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냐? 그건 자신이 만들고 그거는 부모가 만들어줍니다. 가시는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격과 그 좋은 태도는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부모를 거역해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게? 대부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환경이 삶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다 스스로 택한 겁니다. 스스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한 그들을 죽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죽기를 작정한 일인가?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 저게 죽기로 작정을 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만 모른다는 거죠. 그게 죽기로 작정한 짓이라는 걸. 우리에게 필요한 일, 자녀를 좀 더 일찍 꾸짖었어야 됩니다. 자녀를 부드러운 말로 꾸짖는 게 아니라 자녀를 징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그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체면이 중요했거든요. 아들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 1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하나님의 것이 강탈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탐욕을 그칠 줄 모르는 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개같이 탐욕을 그칠 줄 모르는 백성. 일찍 징계했어야 되는데 탐욕을 그칠 줄 모르는 그 일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강탈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면 성경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나의 기름 부은 자 받을 자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제사장입니다. 엘리 같은 제사장이든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이든지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은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이 엘리 아들들, 홈리,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 그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제사장, 그리스도 앞에서 행할 제사장, 그 제사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21절 말씀에 끼워 넣기를 하신 것 같이 보여지는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새 아들 두 딸을 주셨다고 끼워 넣기 식으로 이 말씀이 그 틈으로 들어와요.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는 맨 앞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뒤로 들어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조적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엘가나와 사무엘, 대조적으로 그의 가정을 대조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되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충실한 제사장,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대로 행하는 제사장,
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 주 앞에서 행할 제사장, 이런 제사장 되는 은혜가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의 삶의 태도, 인격은 만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어렸을 때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제사장, 그의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는 때로는 알지만 저희들이 우리의 체면이나 자녀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들이 있지만 그 성품의 태도와 인격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될 부모로서 저희가 그 일들을 잘 행하지 못합니다. 엘리가 너무 늦게야 성막에서 회중드는 시중드는 여인들을 그들이 취할 때야 비로소 그의 아들들을 나무라듯이,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너무 늦게 마음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셨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또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제사장, 늘 주 앞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권리를 박탈하고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더 잘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복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 가정들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